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중요한 말들이 있지만 아마 믿음이란 말 매우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삶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으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 순종이 삶 가운데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믿음입니다. 예,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워킹 페이스예요. 오늘 이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병든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 왕의 신하를 했는데 당시 왕 헤롯의 신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관료였던 거죠. 오늘식으로 하면 유대인이었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자기를 다스릴 때 어렵게 높은 관직에 올랐던 탁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지위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 병든 아들을 고쳐보려고 무슨 방법을 다 강구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아들은 죽음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가만 죽게 되었다. 이제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일을 시도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이건 당시 환경으로 보았을 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헤롯의 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 닥친 어려움들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은혜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사연이 거기 들어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주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극심한 가난, 사업의 실패,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가정의 어려움, 인생의 풍파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접촉점은 바로 그들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역사의 오묘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이 고난받을 때 우리가 그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 신하에게 일어난 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의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 높은 지위를 누리던 그 고위 관직자가 재상가가 무엇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주님을 만난 은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고난 앞에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고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신하는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저 멀리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 32km를 걸어서 왔어요. 지위가 높은 신하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약간의 책망조예요. 믿음 없다 너희들은. 이 신하를 일반화시켜서 한마디로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무라시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오늘말로 말하면 적어도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먼 길을 찾아와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꿇어 엎드려 간청했는데 그한테 퉁명스럽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 신하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꾸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신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이 그보다 더 심한 꾸중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줍니다.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우리 마음은 고난 앞에서 아주 단순하게 변해요. 배우자나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마음이 얼마나 단순해집니까? 그것도 중병 걸리면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절실한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주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간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난 앞에서 마음을 다 낮추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고난 앞에서 마음이 더 부풀러 오르고 높아지는 사람들을 보는데 참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은 병들어 아들이 죽어가는 어린 아들 옆에서 간호하면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이런 책입니다. 보여주세요. 왜 착한 사람에게 뭐죠? 나쁜 일이 일어날까? 뒤집었어요. 파란색으로. 책을 썼는데 거의 신정론에 대한 책인데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무능력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연법칙에 매여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 내 아들도 못 거두시는 하나님, 저 죄 없는 어린 것에게 병 주시는 불공정한 하나님이라고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런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나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어찌하지 못한다고 푸념합니다. 사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의 운명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묻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 고난 앞에서 막 원망하고 낙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표시해요.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단번에 마음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때로 저항감도 들고 이게 뭐야. 고난 앞에서 마음이 좀 높아지기도 합니다. 부풀어 올라요. 고난이 오면 마음을 확 낮춰버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탓을 하고 하나님과 주변을 원망하는 기도 하죠. 그래, 고난 앞에서 주위 사람의 잘못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를 주위가 잘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때를 잘 보듬어 줘야 돼요. 마음이 바로 안 낮아져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특징은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인간이에요. 곧바로 마음을 낮춰버려요. 고난 앞에서. 예수님 팔복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했죠.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신하가 간청한 것은 자기 집에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무뚝뚝하게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 낮춰서 계속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50절 전반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다른 사람 말로 읽으면 별 감동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세요. 자, 모든 걸 다 버리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리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꿇어 엎드려 예수님 한 번만 오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 네 딸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병든 아들이 아직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직접 보시지도 않고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신은 어떻게 반응하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은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죽어가는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그를 헐레벌떡 달려오는 하인을 만나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아들을 살았나 죽었나. 근데 이 하인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뻐 펄펄 뛰었겠죠. 정신을 차리고 하인에게 아이가 살아난 시간을 물었어요. 그런 하인에게서 아이가 낳은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52절 말씀이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날 온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 믿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역사하는 믿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주님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하는 믿음,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이에요. 고난 받아보셨죠? 혹시 고난 받고 계십니까? 상황이나 남 생각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원망해도 오래 품지 마세요. 마음속에. 고난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춰라. 낮춰라. 또 왜 고난이 온 것인지 수많은 이유를 물으려고 막 해봐야 마음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 답 없어요. 머리만 봐요. 그냥 마음을 낮추라. 죄에 대한 마음을 단순하게 엎드려라. 저희 부모님들 자식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셨어요. 다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저희 누님이 고등학교 때 백혈병 의심되는 병이 와가지고 학교를 좀 쉬었었어요. 아버님, 어머니 맨날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밤낮 기도하셨어요. 둘째 아들 저 폐결핵 걸려 쓰러졌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밤낮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제 동생 뇌동맥 기형으로 뇌출혈로 펑펑 쓰러질 때 밤낮 기도했어요. 밤낮. 간절히 기도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단순해요.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루에 수백 번도 제 동생 병상에서 수십 번도 더 그 기도만 하신 거예요. 마음이 한없이 낮춰진 거예요. 낮춘 거예요.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울고 가슴이 찢어진 부모는 모두 마음이 가난해요. 착해요. 대부분. 우리 마음이 고난 앞에서 낮아지고 단순해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단순하고 가난한 마음에 기도를 들으신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의 아들처럼 여인도 자네도 병들었어요. 그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처럼 마태복음 15장에
대라파리 시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이방인을 개 취급했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툭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를 개 취급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렇게 사랑 많으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뭔가 이 여자에게 영적 힌트를 던진 거예요. 일종의 시험이기도 하고요. 연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 또 우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고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요. 대단하거든요. 유대인도 아닌 여자가 흘러떨어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딸만 나올 수 있다면 제가 개 취급 받으면 어떻습니까? 개가 살아난다면 제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개가 던들 어때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여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개가 던들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쫙 조명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의 마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 가난했어요? 마음 가난하세요? 우리 구원받는 이후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은 이렇게 가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아무한테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마치 물줄기 같아서 높은 곳으로 절대 역류할 수가 없어요. 높은 마음에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오직 낮은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기회예요. 마음을 낮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은 두 번째,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믿고 간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어요.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 믿나요? 자,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를 믿습니까?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잔꾀부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망한다 라고 확실히 믿으세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냐고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속적 생각, 내 생각입니까? 이 땅의 가치관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믿음은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믿음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우리는 이 부분을 믿음장이라고 오늘도 교독한 말씀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장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객사를 당했어요. 비참하게. 그러면 그들은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적 믿음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은 점에 불과하고 우린 점이 아닌 선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운명은, 결정적 운명은 이 땅 점이 아닌, 이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됩니다. 영혼의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 위에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주인 되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이에요. 자, 신화와 그 가정에 이 아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온 집안,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해결된 간증 많습니다. 기도해서 병 낫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풀린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도 응답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뭐 종교라고 말할 것도 없고 바위에 치성을 드리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정성 때문에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복음적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에서만 끝나면 그것은 무속이지 복음적 믿음은 아니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믿음으로 문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받침표를 찍고 그 다음이 없는 경우예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이 신화와 경험한 것과 유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셨어요. 이민족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해요. 제가 한 자리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책보면 아는 게 아니고 경험치가 있어요. 맥이 짚어지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듯 부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많은 가정에 이슬비 같은 데가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두드려 보이지 않아도 사실 제 눈에는 은혜 받지 않은 가정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큰 실패의 위험에서 건진받기도 하고 자녀가 건강히 잘 자라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셨나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은혜 이전보다 더 마음이 넓어졌어요? 너그러졌나요? 남이 더 긍휼히 여겨지고 내가 지난날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본문의 신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 깊이 만나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해요. 나 때문에 내 주위가, 내 집안이 다 변해요. 여러분 주님 손 내미셔서 내 병이 고침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별것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와 온 집안이 구원받은 영적 사건이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놀라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불가합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인격 자체가 변화되고
DNA가 변해요. 영적 DNA가. 그러면 내 주변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내 인생 삶은 잘 풀리기를 늘 바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높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 이웃과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나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은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오늘 두 번째 기적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고난이 올 때 마음을 낮추고 나를 돌아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 나를 낮출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변장은 축복이에요. 그 낮아진 자세,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난다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사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순종하면 그 믿음이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순도 100%의 순종, 예수님이 네 믿음을 구했다 하는 그 100%의 순종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서 증명되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져 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누구나 고난이 올 텐데 고난 앞에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 고난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을 일으키는 복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의심없이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목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배를 통해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깊이 알아가면서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